낡은 옷을 벗을 용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년 그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신년 특세까지 계속해서 새 옷을 입자, 낡은 옷, 낡은 그 옷에다가 생배를 깁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먼저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흐름에 따라서 낡은 옷을 벗을 용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원의 그 왕이라고 하죠. 사자죠. 숫사자가 이 늠름한 모습으로 지금 나무를 오르고 있습니다. 또 넘기세요. 예. 그런데 보니까 실체를 보니까 지금 숫사자가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요. 예, 아주 숫사자의 갈 길을 바람이 휘날리면서 열심히 도망을 꽁무니를 빼고 있는 사자의 창피함,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하고 유머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여러분, 그 사람도 살아가면서 창피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피함을 당할까 싶어서 이렇게 피하고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고 가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창피함을 이렇게 피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 옷 안에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정말 살면서 창피한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옷을 거꾸로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 한참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옷을 거꾸로 입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남대문을 열어놓고 막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남대문이 열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내가 누구를 만났지? 혹시 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저희 그 국민학교 다닐 때에 친구가 몸집이 작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엄마 따라 여탕의 목욕탕을 가는데 자기 반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울고 뛰어나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희 친구 이야기입니다. 창피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실패가 약이 되는 것처럼 창피함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위선의 옷을 입고 체면의 옷을 입고 자신을 감추고 그 옷 안에서 자기를 포장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신앙도 그 체면의 옷 때문에, 위선의 옷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약된 상황을 그 체면이라고 하는 그 위선의 옷을 입고 그 제약된 그 상황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면서 당하는 창피함, 조롱은 그것은 창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룩한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여기 신도시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전도지 안에 뭘 달아주냐면 레모나라고 하는 비타민 C를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걸 전해줬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몇 명 있는 데서 제가 이거를 하나씩 주면서 전하고 교회에 나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서자마자 그 아이들이 레모나만 똑 떼고 그 전도지, 요그만한 전도지 카드처럼 된 건데 그걸 갖다가 제 뒤에다가 이렇게 탁 튕겨서 그러면서 저것끼리 막 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이 볼 때에 그게 채통을 잃은 것 같고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또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창피함은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함이냐 아니면 위선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갔어요.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다윗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6걸음을 가다가 멈추어서 소를 잡고 번제를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데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신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고, 그 과정에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것에, 그래서 다윗성에 이제는 그 자신을 그렇게 높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춤을 췄습니다. 찬양하며 춤을 췄습니다. 본문은 그 축하 퍼레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각 나팔을 불며 그 축제 나팔을 붑니다. 그 뒤에 성가대가 줄을 이어서 따라오면서 성가대가 힘있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소를 잡고 거기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 거룩한 그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그런데 오늘로 말하면 다윗은 통치자 아닙니까? 그 통치자의 보좌관들이 왕이 그날에 그 행사에 할 말과 그 행사에 왕이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각본을 짜놓고, 그리고 그 각본대로 왕이 다음 순서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짜놓지 않았겠습니까? 경호원들이 배치되고 그리고 축하 행렬이 지나는 동안에 군중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돌발 상황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흥에 겨워서 그냥 찬양을 하다가 춤을 추게 된 거죠. 막 춤을 추는데, 그런데 그 춤추는 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지가 흘러내린 것이죠. 바지가 흘러내리는 이런 사고, 생방송 중에 방송사고가 난 겁니다.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처럼 여전히 춤을 췄습니다. 왕의 동작이라고 하기에는 채통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지춤이 내려올 때에 그때에 왕의 채통도 함께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춤추고 찬양한 것은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기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민망해할 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도 역시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집으로 돌아온 그 다윗을 향하여 비난을 또 퍼붓습니다. 20절로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또 왕궁의 어떤 왕실의 예법을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왕의 채통, 왕실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한 이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창피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되었고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려주셨고 내가 이 자리를 지탱하고 서 있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체면의 옷이 벗어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왕의 그 옷 안에 그 옷이 걸치고 있는 위선, 체면 이런 모든 옷을 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벗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벗겨져 내려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그 감정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경배하며 춤추며 드러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 미갈에 그렇게 말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내가 왕이다,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그 옷 입고 있는 그 옷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옷이 벗겨지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안정감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천한 자리에서 자신을 이 자리에 올려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그분 앞에서 내 믿음을, 내 이 기쁨의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기에서 그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의 안정감을 찾은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나의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옷이라고 하는 이 선물,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그 직장의 옷이든지 뭐 학력의 옷이든지 아니면 어떤 재물의 옷이든지 어떤 뭐 남편의 어떤 직위, 직장, 또 아들의 지위, 직장, 이런 옷을 입고 그 옷 안에서 나는 거기서 나의 정체성, 나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입혀주신 옷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은 그 옷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선물이 중요합니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의 옷과 같은 선물을 크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그 옷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 옷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옷,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밖에서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위치의 옷을 입고 살아왔든지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옷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지 내려놓을 수 있고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곳, 비록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심지어는 나의 허물과 죄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집이죠. 가정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드러내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뭐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다듬으시고 또 좋은 옷도 입으시고 또 뭐 액세서리도 달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밤에 잘 때에도 또 더 놀라게 365일 1년 내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까? 그렇게 화장하고 24시간 계속해서 입술에 바르고 눈썹을 이렇게 하고 눈썹에도 힘을 주고 이렇게 사시는 게 그게 편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그래서 여기 기미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오고 잔주름도 나오고 화장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어디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밖에 나가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화장을 안 해가지고 아이고 세수를 안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3일 동안에 세수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에요. 지구상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그렇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체면의 옷, 편견의 옷, 어떤 왕의 옷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방을 한다든지 은혜의 교제를 나눌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행하게도 교회에 와서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밖에서 입고 있던 그 왕의 옷 다윗의 옷을 입고 그 옷 안에서 자기를 숨겨두고 감추어두고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도 괜찮은 곳이 교회고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꽁꽁 우리를 감추어두고 그 옷 안에서 우리를 감춰두고 있으면 우리 부자연스럽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모두가 성화의 과정에 있거든요. 목사라도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화의 완성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볼 때에 제가 목사지만은 저에게도 여러 가지 허물이 있죠. 제 얼굴에 티도 없고 주름도 없어 보이죠. 30대처럼 보이지만은 가까이 와서 다가와서 보면 점도 있고 티도 있고 주름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흠과 주름 잡힌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모습을 다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아둘람 굴, 그 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마음속에 한이 가득한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곳, 외진 곳, 저 광야 깊은 굴 속에 모였어요. 뭐 때문에 굴 속에 모였겠습니까? 쫓겼으니까. 뭐 때문에 피해 다녀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굴 속에 모인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근데 굴로 끝납니까? 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왕국으로 가죠.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치유가 있었고 그 안에 니는 여기 말로 왔노 굴에 나 이런 것 때문에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러고
그 안에서 격려, 위로, 주님의 그 생명에 그 순화시키는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으로 다 치유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치유를 넘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굴을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굴이 아니라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깃털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둘람 공동체의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고 허물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잘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윗의 옷과 같은 옷을 입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좀 부끄러운 옷을 입은 그런 분들도 다 있지만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생명으로 끌어안고 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공동체 안에 미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갈 같은 사람이 이쪽 분단에도 두 사람, 이쪽 분단 두 사람, 여기도 두 사람, 여기는 몇 명 안 되니까 한 사람만, 사랑방에도 한 사람씩, 기간마다 한 사람씩 다 있어 보세요. 미갈 같은 사람. 그러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굴이에요. 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서 더 큰 상처가 커갑니다. 나도 상처 있고 저 사람도 상처 있고 나도 삐뚤삐뚤한 사람, 저 사람도 삐뚤삐뚤한 사람이 서로 삐뚤삐뚤하고 뾰족한 사람들이 서로 찔러대니까 그 굴 속에 있는 게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이거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떻게 하고 오자고 했죠? 그렇죠. 야호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호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소중한 시간에 이 야호하고 와야 되는데 표정들이 지금 저의 유머 코드와 아무리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호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우리가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해서 그렇지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끌어안는 미갈처럼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낡은 옷, 그 왕실의 전통의 그 옷, 그 어떤 체면과 편견의 옷,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옷을 입고 그 낡은 옷, 그 구닥다리 옷을 입고 다윗이 지금 새 은혜를 받아 춤추는데 그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그 낡은 옷을 가지고 그 다윗이 새 옷을 입고 지금 춤추는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를 재고 있습니다. 이런 미갈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갈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은혜 못 받은 거기에 평생 은혜 못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기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다 끌어안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그 연약한 모습 니도 연약하나 나도 연약하다 우리 함께 힘을 내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꿈꾸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때때로 다윗처럼 옷을 벗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처럼 조롱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자기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용기를 귀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템플상이라고 하는 그 큰 상을 받으며 전 세계의 교회 앞에 기독교인들 앞에서 그가 한 고백이 뭐냐?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혀줄 때에 다윗의 옷을 입혀줄 때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가 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용기가 더 존경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옷을 벗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미갈이 가지고 있는 그 체면과 채통, 그 형식의 그 외식하는 그 옷도, 그 낡은 옷도 벗어버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 왕은 왕의 옷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라고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 나의 진심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에 보면 그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의 시인들이 다 보면 영감을 받아서 자기의 의심, 분노, 그리고 절망, 자기의 욕망, 누군가를 향한 어떤 재성,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가식 없이 다 드러내는 거. 이게 뭡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분들이 옷 벗고 시편에 보니까 자기 옷을 다 벗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는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꼭 누구 같아요? 내 같거든. 저건 내네.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와 하는 일과 직분과 지방과 재력,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의 또는 어떤 형제의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 안에서, 그 옷 안에서 자기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열등감 가지고 좌절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윗 왕의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그 선물이 교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과 그 재능으로, 그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가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떨어진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하늘에 쫓겨나서 뭐가 됐냐? 흉악한 원흉,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요. 고람되어 사람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옷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뭘 감출 게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옷을 입고 그 왕의 옷 안에 나를 숨기고, 그리고 내가 그 옷 안에 나 자신을 꽁꽁 감추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찬양하고 춤출 때에 왕의 옷이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흘러내릴 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셔야지 졸립지도 않고 말씀이 팍팍 박힙니다. 예. 좋은 습관을 자꾸 길러가시고, 하는 거는 집에 가서 아멘 하는 소용없어요. 여기서 아멘 해야지, 그래야지 집에 가서도 아멘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다윗의 왕의 권위를 오히려 지켜주었고 존경받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더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보십시오. 사울 왕은 자기도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그 왕의 옷 안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걸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 옷 안에 자기를 가다 놓고 살아가고, 그 옷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정말 그에게 안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번민,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자기가 그 옷,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옷 안에 자기를 꽁꽁 숨겨두고 거기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그걸 스스로 지켜내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도 편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번민이 큰 것입니다. 그렇게 번민이 큰 거예요. 그러다가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는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사울의 집안이 다 몰락해 버립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 안에 자기를 지키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결국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혹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어떤 사람들에겐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재촉하실 때에 어색해도 부끄러워도 용기를 내어서 기꺼이 왕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윗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 하면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강건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같이 체면의 옷, 어떤 편협한 자기의 편견의 그 옷을 입고 그 옷 입고 자기도 힘들어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옷 가지고 남까지 판단한 거예요. 남까지 조롱합니다. 남까지 정죄합니다. 공동체를 정죄합니다. 이게 은혜 못 받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의 편협한 그 옷을 입고 다른 사람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세일에 쓰임받으며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